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기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해가 몇 개 뜬다 그랬죠? 예, 3개. 무슨 해가 뜨죠? 예, 사랑해, 용서해, 그 다음에 뭐요? 미안해. 뭐 이런 해가 뜨면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집은 또 소를 잘 키워야 된답니다. 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네 말이 옳소. 자네 말이 맞소. 근데 3번째 소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졌소. 이 3마리 소를 잘 키워야 된대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옳소, 맞소, 졌소. 다 같이 시작. 어떤 분은 설교는 하나도 못 기억하고 인사만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껍데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진짜는 설교인 것입니다. 6월 성령 충만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함께 하실 무슨 성령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별명이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어요.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면서 놓친 부분을 독수리의 눈을 가진 요한은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도 늦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85년경쯤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비록 사도행전 앞에 있지만 요한이 사도행전보다도 5년 뒤에 약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늦게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걸 더 알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깊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새로운 것을 이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누가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성령을 강조해요, 안 해요?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뭐를 강조했느냐? 역동성, 눈에 보이는 역동성.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 방언, 외적인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을 소개하면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만 이 보혜사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말은 요한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요? 놓쳐야 되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요한 설교에 조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뭐 날씨도 비가 오고 별로 크게 안 더우니까 졸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참 복 있는 자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뒤에 다락방에서 설교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유언적 설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다락방 설교. 그러니까 유언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못 들은 제자가 있어요. 이 중요한 설교를 못 들은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빨리 이렇게 눈치가 있는 분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팔려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가룟 유다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가장 불행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좋은 것을 가룟 유다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합니다. 팔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하고 고개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하고 떡을 초에 딱 찍더니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딱 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를 팔자가 너다 하고 이 떡을 딱 주면은 야, 이거 들켰다. 이때는 도망가는 게 상수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까지 다 하셨습니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가룟 유다는요 참 복을 못 받을 자요. 떡을 집어주니까 그 떡을 딱 봤더니 에이 들켰네, 에이 팔아버리자 하더니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래라. 생각하다 나갔어요? 아니면 곧 나갔어요? 이 곧 나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망설임 없이 용기 있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용기 있게 나가는 것, 이거 어떤 용기입니까? 쓸만한 용기예요? 아니면 무지한 용기예요? 이런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용기는 아무런 쓸데도 없는 거예요. 이 용기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을 딱 받자마자 그 자리를 팍 차고 용기 있게 나갔는데,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나갔더니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이 밤은 시간적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이 밤은 영적인 밤입니다. 그 인생이 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한 용기는 내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왜 안 따라 하셔요? 이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쓸모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런 용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데 성질이 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이 급함, 이 성격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자라 그럴 때 신중했어야죠. 예수님이 아셨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보혜사 설교라는 이 가장 중요한 다락방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 설교를 통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고 난 뒤에 11명의 사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내가 가면 곧 나와 같은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인데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 곁에, 가까이 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 돕는 자.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성령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보혜사가 우리 모두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혜사라 안 그러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한글말로는 대언자지만 헬라어 말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보혜사였는데, 예수님 보혜사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보혜사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주실 보혜사는 육체로 오신 보혜사가 아니고 영으로 임할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육체 없이 영으로만 계시면 좋겠어요? 육체가 있으면 좀 우리가 힘들어져요. 왜? 그 예수님 육체로 계시는 보혜사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셔야 돼? 어디 있는지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는 성령으로 계시는 보혜사인데,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다시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보혜사 성령의 가장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요?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뭐냐? 재림의 주님도 다시 오실 주님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크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로는 이제는 육체 없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영이 곧바로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보다도, 육체로 오신 주님보다도 더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안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해요? 우리한테 왜 유익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보혜사 성령은 주님보다도 더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어디든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보다도 무슨 일을 해요?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큰 일을 한다고 하고 난 뒤에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를 듣는 11명의 사도, 여러분 그때 11명의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고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11명이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면 한심할 때 그지없어요. 아이고 저들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일을 맡기고 떠날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능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누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요.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요? 유대 출신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배웠고 뭐 학식 있다고 주님 잘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룟 유다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다음에 똑똑한 분이 누구냐 하면 아주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필립 대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해외 물도 먹은 것 같아요. 헬라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아주 계산도 빨라요. 뭐 그냥 막 예수님께서 이 5,000명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계산 딱 해가지고 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계산도 잘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은 안 믿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보여주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 보여주면 못 믿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자꾸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나이다? 여러분, 천국 보여드리면 안 믿을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을 보고 결혼할 때 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결혼해요? 안 보고도 결혼해요? 왜 보고 결혼해요? 따라서 합시다. 보고 결혼하는 것은 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봐야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계신 것이지 빌립처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무능하고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보혜사 성령만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가지고 주의 일 하실래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전도하실래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선교하실래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래요? 학교에서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에요.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그 하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보다도 더 큰 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는, 더 큰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하고 그 다음 현지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갔었죠. 그때 여러분 가신 거 기억나요? 제가 왜 거기를 가자 그랬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성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괜히 그냥 뭐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성을 받자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어요. 오직 그는 살 길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것 다 생략할게요. 그가 신안군에 있는 섬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신안군이 거의 90%가 다 섬 사람들 얼마나 미신이 강합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 90%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50컬레씩 떨어뜨려 가면서 첫날 밤에 소박 맞은 새색시가 옛날 같았으면요, 첫날 밤에 소박 맞고 시집살이 세게 하면은 감나무에 목 매달아 죽는 게 태반사였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가 내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신다 생각하고 1년에 50컬레의 고무신을 떨어뜨려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신안군 일대 섬에 90%를 복음화 시켰어요.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서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나오고 그 상담치료의 대가 정태기 목사님이 나오고 이중표 목사님이 나오고 하여튼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그거 전부 다 섬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도대체 뭐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누가 나에게 뭘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주는 것을 나는 누가 가르쳐주는지 간에 나는 다 믿는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나에게 뭘 가르쳐줘? 그럼 무조건 나는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산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100%요?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쳐주는 것은 100% 맞는 거예요. 마귀도 잘 가르쳐줘요.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셔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 보혜사 성령이 가장 좋은 스승이냐?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영.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다 진리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 되시는 보혜사에게 수시로 물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찾는, 그에게 묻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구약은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 뭐 천사로도 표현하고 그냥 뭐 심지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들어봐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받을 줄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합니다. 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 다 하니까 넘어갑니다. 형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요셉을 되게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심지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저 형님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 세겜에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세겜에 가니까 형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형님들을 찾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방황했다 그래서 방황했다. 요셉이 세겜에서 뭐 했다? 방황했다. 방황한 게 아니고 형님들을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어떤 사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방황하냐? 예, 제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을 찾습니다. 형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너의 형님들이 도단으로 가더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어떤 사람을 신약의 보혜사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요셉은 아주 영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에게 물으면 우리 형님 있는 곳이 어딘지 알 것이다. 내게 가르쳐 주소서. 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게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도단에 갔더니 형님이 거기에 있어서 형님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꿈이. 믿으시면 아멘? 그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심하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하셔요? 1번 텔레비전을 본다. 2번 기도한다. 뭐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아무리 있어도 보혜사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고 하여튼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 훈련을 받으면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가면 실수 없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고비가 한번 와서 고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 이럴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 우리 목사님들 은혜 받는 지금 세미나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수원 밑에 화성 그 세미나에 갔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갔어요. 가니까 막 주차장에 차들이 막 얼마나 많이, 주차장이 진짜 운동장 그래 넓은 주차장 못 봤어요. 그런데 차들이 꽉 거의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차를 딱 떼고 나오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차에서 딱 나오자마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차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급해가지고 중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차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버스도 지나갈 길인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버스도 지나가겠는데 왜 못 나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부분 나한테 하는 말이 왜 말이 많어? 왜 이 사람 말이 많어? 빼라면 빼지. 왜 말이 많어? 하고 나보고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도 그때 기분 썩 좋게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갔으니까 대부분 속에서 나도 그냥 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 하고 우통을 딱 벗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속에서 장 목사야, 너 여 싸우러 왔냐? 은혜 받으러 왔냐? 너 지금 보니까 싸우러 온 것 같다. 대부분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르는 분들을 대부분 삭혔어요. 이때는 동작이 빨라야 돼요. 죄송합니다. 빼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차를 쫙 멀리 갔다 그냥 쏙 빼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이 사람 빼라면 빼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사람하고 우통복과 한번 붙었다고 하면 그냥 개망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실 것이요?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삼으리라? 거처를. 우리가라는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거처를 삼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거처가 집이잖아요. 집. 내 속에 성령님 삼위일체가 오셔가지고 거처를 삼는다. 스테이에 머무른다는 말. 머무른다. 여러분, 최고로 복된 성도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머무르고 있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누가와 요한의 다른 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는 강조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건 강조하는데 뭐는 강조 안 하느냐? 사랑은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샌드위치 용법. 샌드위치가 뭐냐 하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는데 중간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넣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샌드위치 용법인데 제일 중요한 보혜사를 중간에 넣고 위에 빵 아래 빵이 뭐냐?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 말 하고 난 뒤에 샌드위치 속에다가 보혜사 성령을 집어넣고 밑에 빵을 뭐냐? 사랑을 넣었어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는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 복음을 더 잘 읽어봐야 돼요. 요한은 이 보혜사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다고 하지 않고 뭐 할 때? 사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사랑의 이 두 날개를 같이 우리가 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은 강조했는데 요한의 사랑은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우리는 강조해서 이 두 날개를 펴고 보혜사 성령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한 자녀대대 손손 위에와 이 지역 통영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